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이러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망을 하고 또 하나는 어때요? 실망을 넘어서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기뻐하지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로또 1등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랬어. 11조 내고 교회 봉고차 바꿔주고 1등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라 그랬고 50대 50으로 사실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랑 기도했으니까. 아니 왜냐면 동업자 개념 아니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끔 사거든요. 내가 됐을 때 과연 동업자 개념으로 나갈까? 난 못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만약 여기 되신 분들도 아마 그럴걸? 그 다음 주부터,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또 1등 돼도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무조건 일 나와야지.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 우리는 아마 그럴걸요? 로또 1등 되면, 그 11조도 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10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 20억이 됐다고 쳐. 그냥 현금으로 받는 돈이 20억 됐다고 쳐요. 그러면 맨날 11조 내던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개념에서 갑자기 20억이 돼서 2억을 내려고 해봐. 내 직원냐고. 에? 거기에다 명목서가 또 내라는데 20억 됐는데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이 단위가 아니라 1억은 내야지 이럴 거 아니요. 또 거기에다 봉고차가 요즘에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5천만 원요, 카니발이. 그러면 11조 내야지 명목사 감사원금 또 1억 정도 내라고 할 테지. 또 카니발 사오라고 했지. 그러면 20억인데 갑자기 뭘로 뚝 떨어져요? 16억 5천으로 뚝 떨어지네?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교회 딴 데로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내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20억이라고 치자고. 그랬을 때 어때요? 네? 어때요?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교회 딴 데로 가야지. 이게 어머니 심정이신 고건사님 빼고는 다 대답을 안 하셨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2억, 그러니까 3억 5천 헌금 내는 게 쉽겠어요? 35만 원 헌금 내는 게 쉽겠어요? 35만 원. 되죠? 그거는 에이씨 명목자 밥 한 번 사줬다 쳐. 거하게 주인들한테 밥 한 번 샀다고 쳐. 이게 돼. 근데 로또가 돼서 이게 현실감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억 5천 내려면 에이씨 교회가 여기뿐이요? 그냥 대형교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땡기고 그냥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지. 그래도 있어요 하신 분은 안 그럴 뿐이요. 나머지는 다 그런다는 얘기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 왜냐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지금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게 3억 5천 내려면요, 여러분. 아이, 그렇다니까 이게요. 이게 내 돈이 아니어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니까 이게 기분이 뺏기는 것 같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게 참,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원하던 건물이 딱 18억이야. 그럼 딱 11조만 내면 되는데, 명목사 저거, 봉고차도 사내래지. 헌금 1억은 내라 그러지. 50%안 내라고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저거, 왜 이게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저는 헌금에 여러분 진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하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된다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그건 하나님이랑 그 사람이랑 계산할 일이지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저기 삼용 내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일 주셔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에는 좀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벌써 2번이나 오시셨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누가 일하시는데 인터넷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일하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네. 그래서 소망을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점점 많은 게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응? 지혜로운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얘기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잠언 1장 7절에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넘쳐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돼요.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화재 나니까요, 여러분. 공장에서 화재 나니까요, 인테리어 공사다 부산에서 호텔 짓다가, 리조트 짓다가 불나니까요, 그냥 다 공구고 뭐고 거기에 기계가 한두 개 있냐고 인테리어 하는데 다 던지고 사람만 내려온 사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계 질식해서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은 6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연계 질식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천안 세종간 고속도로 내는 거에 거기서 이 다리 무너졌죠. 교각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거 무너졌을 때 그분 중에 거기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전문 기술자래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자마자 그냥 직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일당이 여러분 40만 원이랍니다. 전문 기술자여서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 안 계신데요. 40만 원에 그분은 그냥 잠깐 와, 예, 출근했어.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네가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40만 원 받아가시는 분이래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셨겠어요? 한 번에 일당이 4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센 거예요. 요즘 목수들도 뭐 30만 원, 35만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40만 원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 21만 가도 얼마예요? 8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괜찮잖아요, 보수가. 왜냐면 고속도로 공사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네, 생명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는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믿으라니까, 예수님 믿으라니까, 믿어지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잘못 있어요. 우리한테도. 왜 우리한테 잘못 있어요? 다르게 못 살았으니까. 소망의 사람을 못 살았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답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같이 살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겠지.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스톱을 치더라도, 이제, 돌아가신 우리 식구 중에, 고모부 중에 한 분 계세요. 꼭 소금처럼 하시는 분 한 분 있어가지고, 따면은 하늘 엎어. 그리고 안 해, 잘. 자기 기분 나쁘면. 있어. 꼭 고춧가루 끼시는 분 한 분 있어.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막, 아이, 저 사람이랑 고수 안 친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럴 정도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던 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그렇게 했어봐요. 그럼 예수 믿겠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일하는데 포크레인 새 장비를 사오셔가지고 고사를 지내는데 저한테 자꾸 막내야 와서 제 아직 목사인 거 모르거든요. 왜냐면 목사라면 손에 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알고 있어요. 막내야 절좀 해. 막 이러길래 교회 댕겨 그랬더니 기도를 해. 이래서 아이 근데 그게 이게 알거든요. 이게 또 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린 다음에 또 이거 가가지고 닥치마려서 뜯어줘야 막 하거든요. 아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왜냐면 이게 그냥 집사면 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라 이게 제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그냥 그 사무실에서 고기랑 뭐 떡이랑 이런 거 있다길래 그냥 한두 점 그냥 조금 얻어먹고 이렇게 왔는데 막 거의 이제 여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계속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 드세요. 제가 나눠줬어요. 왜냐면 요구르트 200배래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상균을 위해서, 이상균 활성화를 위해서 밤에 한 잔씩 종이컵 한 컵 정도는 제가 권장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게, 아니,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왜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독립군 자금 대진이라고 제가 언젠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담배랑 술 하면은 썸을 정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캐톨릭 신자들은 성당 앞에서 담배 신부님을 이러고 들고 짝다리 입고 손 이렇게 하고 신부님은 이러고 열중샷 하고 이러고 에이 그건 아니잖아. 또 성전 아닌데 성전 밖에서 신호등 대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해도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폼이? 근데 담배 한 번도 안 펴봤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 앞에서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응? 그건 아니잖아. 교회가 큰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나라가 왜 교회에서 이 담배나 이런 거 건강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 사실은 그 독립금 자금을 준비할 때 부족했어요. 그 돈을 자꾸 해주기가 교회에서도 좀 합시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돈을 한번 모읍시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다 곰방대 같은 거 양반들 곰방대 들고 일반 사람들은 이 담배잎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가 우선 재배도 안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 굉장히 귀했던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 품목이다 보니까 양반 아니면 사실은 못 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돈을 모읍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담배를 좀 끊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두 번째로 술을 끊게 된 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술을 먹더라도 서민들은 뭐 막걸리 먹지만 주로 어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아가씨도 끼고 놀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 주막만 가도 아가씨도 끼고 그렇게 놀던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어때요? 돈이 비쌌어요. 술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아가씨랑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 달만 독립금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투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냐면 독립선언문 쓴 사람들이 32명 중에 2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랑 술을 좀 금지하는 한 달을 합시다. 이렇게 한 운동이 전국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독립금 자금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임시정부에다가. 중국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주 벌판 가시는 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지참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사고 훈련도 받을 수 있게 음식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담배랑 술을 좀 끊게 한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피라 이걸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그거 갖고 너무 이제 저희 교회는 다 직분자시니까 서리 집사가 아니니까 서리 맞으면 죽는 집사가 아니니까 어? 장로님이 있고 안수 받으신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잘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응?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그런 거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갖고 또 너무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유튜브 봤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술 드시지 말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의식 주려고 장로가 말이야 술이나 빨고 있고 담배나 피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식당을 갔어요. 제가 저희 식구들이랑 어느 식당을 갔는데 대전에서 선출직으로 되신 좀 높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야. 장로야. 호칭 장로예요. 침례교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셨어. 저는 그분 안수 받을 때 갔는데 초대받아가지고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셨는데 저랑 마주쳐 앉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셨어. 왜냐면 하도 높은 분이다 보니까 만나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장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정장 입었어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원래 다니던 패션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사장님 여기 소주 4병이랑 맥주 5병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일렀어. 그 목사님도 아니까. 목사님 교육 제대로 시키셨다. 그랬더니 뭔 교육? 얼마 전에 안수 받으신 장로님 있잖아요. 나 식당 왔는데 나 식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왔는데 소주 4병에 맥주 5병 1차로 먼저 시키셨네. 고기는 안 시키시고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반환해야 돼. 받은 지 몇 주나 됐다고. 이거 취소해, 취소. 그래, 나중에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교육을 다시 잘하고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참.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풀어주면 이렇게 돼. 이게, 너무 풀어드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살짝 쪼여야 되는데, 너무 풀어드려가지고. 왜요? 그 소주는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알코올 다 날라가면 생수라고 하시지. 네? 증류수. 그래도 저는 그냥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최하정 씨가 그러잖아요. 많이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그게 최하정 씨가 만든 거래요. 행복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토요일날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예배 전날이나 예배에 오실 때는 이건 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사생활까지 간섭을 다 24시간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본 것처럼 식당에 갔는데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교회 장로님인 걸 알아. 어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데 거기서 애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데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 어떨까요? 네? 주일날 봬요 하면서 가는데 장로님 주일날 봬요 술 드시지 말고 오세요 교회는 이러면 어떨까요? 대망신. 그거는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 역사적인 걸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역사적인 걸 갖고 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교인들도 이해하고 자기를 절제를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범을 보이려고 알아서 잘 하실 건데 너무 죄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저분은 좀 교회에서 좀 임직자로서 일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모범도 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제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술을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 끊으면 할게 이래서 안 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휘집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니 하다 보면요 자기가 변해. 제가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목사다운 목사인가요? 네?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계속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가 내 승질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해야 소망을 잃지 않아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우면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 정직한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잠언 14장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거는 거짓말 자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게 다 탄로납니다.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뭐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으니까 괜찮은데 가끔 이런 깃발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도로 어디 이거 표시하느라고. 근데 하다 보면요, 깃발이 이렇게 잘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운 거는 장비가 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하나씩 이게 옛날엔 철근이었는데 요즘은 고추대로 잘 나와요. 고추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깃발 딱 꽂혀져가지고. 네, 고추대. 그거는 그냥 힘 없죠 뭐. 그냥 밀면 그냥 딱 부러지던지 뒤로 넘어가던지 하니까. 그럼 그거 이제 가끔 칠 때 있으면 그래도 표시해 놓은 건데 그거 다시 또 이거 툭 쳐야 되고 또 펴야 되고 뭐 이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미안해요 이러고 그냥 이실직고를 먼저 해요. 나중에 그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열심히 해놨는데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작은 거짓말도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것, 특히 십계명 보면 이것도 잘못됐어. 정말. 물론 큰 의미에선 거짓말이지만 뭐라 그래요? 주일학교 때 꼭 선생님들이 야 거짓말하지만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좀 큰 다음에 회개하면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랬어요. 왜 거짓말이라 그래? 십계명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네? 제가 몇 개 퀴즈 냈었죠. 예수님과 같이 천국 간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요? 네, 몰라요, 정답이요. 거기서도 또 오른쪽이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성경의 오른쪽은 양의 문이고 왼쪽은
염소에는 뭐 이리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잘못된 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 속으로는 어때요? 왼쪽은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것만 연구했고 아주 그냥 그것들은 아주 그냥 저기 해야 돼.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아주 그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냐 이러고 있어.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한 게 누구요? 크게 보면 천사요. 근데 그게 누구요?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상의 사람. 그죠? 그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큰 의미에서 뭐요? 그것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탄핵 대통령 탄핵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때요? 이게 국회 가서 말한 거 틀리고 여기 와서 말한 거 틀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저기 증인 그게 전화로 대통령이 뭘 하라고 한 게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 다 보셨잖아요. 이건 사실이라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 산타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허연 머리에 허연 눈썹 있는 그분이 그러잖아요. 증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만 들은 것 같아 이러면 꼭 들으셨잖아요. 그거를 두 번인가 세 번 물어봤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 재판관이 아니 재판에서는 생각한 것과 들은 것과 사실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재판관들은 당신의 말에 신빙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이고 답답하네. 내가 유튜브 올려드려야 되겠네. 그거 찾아가지고. 응?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고 안 했죠. 피의자가 아니 뭐라 그랬죠? 피청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피청구인이 얘기한 거를 당신이 그렇게 해석해서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언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은 이런 재판이나 이런 데서 누군가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정직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쾌해지신다는 거예요. 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우리 한국식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삶의 실천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 있는 곳에 뭐도 가다고요? 몸도 간다고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고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네 마음이 틀려지게 되어 있고 네가 섬기는 대상이 틀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로또, 어? 로또 2억 5천 낼려면, 아니, 3억 5천 낼려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일 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래도 16억 5천이 떨어지는데, 3억 5천 낼래니까 어때요? 한번 우리 마음을 진심을 표현해보자고요. 3억 5천 낼래니까 어때요? 아까워지잖아요. 아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깝죠.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아깝지.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거기에 질문을 달아보면 어때요? 분명히 답이 나와요. 내가 뭘 섬기는 거. 이거는, 원래는 이런 대박이 어딨어.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투자해서 20억이 생겼대요.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나는 쉽지 않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나 같으면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내겠지만 뭐 눈물을 머금고 저 20억 되면 3억 5천 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제 안에 내면을 들어가면 제가 평신도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목사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목사님 설교가 강해요. 이러고 어떻게 해요? 딴 교회 가지. 딴 교회 가고 아니 그러니까 평신도라면 그럴 것 같다고. 왜냐면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권사님 그 믿음이고, 권사님과 나는 저런 분들이 로또 1등 돼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본인들이 말한 게 있고 유튜브에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그쵸. 요즘에 교회 나가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다들.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나를 못 알아보는 교회를 가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겠지. 예. 교인으로는 등록 안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죄인의 형통함,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장래는 열리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소망과 소망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혜로우며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